4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새 생명, 아버지 귀한 새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아버지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부활하심, 아버지 나를 기리며 하나님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를 앞두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을, 이제는 주님의 고난을 나의 육체에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입은 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같이 볼게요.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함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함께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오늘 이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베다니 문둥병자,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일단 이것부터가 당시 문화에서는 파격적이죠. 식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식사는요, 구원받은 자들, 함께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가족된 자들과만 식사를 했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든가 아니면 세리라든가 장녀라든가 혹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셨습니까?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의 대속의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를 가는 그 한복판에도 문둥병자였던 이 시몬의 집에서 뭐 하셨다고요? 식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항상 그 성 밖으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밤을 지내면서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 갈보리 길을 오르시는 그 사명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베다니 마을이 있어요. 베다니 마을이요. 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베다니 마을에서 저녁 초대를 받아서 아마도 시몬의 집에 간 것 같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는 뭐 나사로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였거나 혹은 마르다의 남편이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요한복음 12장에서 같은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가 시몬의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리아가 나사로와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분명한 것은 한 여인이 오늘 마가복음에 따르면 한 여인이 뭐 했다고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드 향유, 당시에 나드 향유는요 로마에서 수입하는 아주 값비싼 물건이어서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사치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나드 한 향유는 정말 비싼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한 3천만 원 될까요? 4천만 원 될까요? 적게는 2천만 원 될까요? 어찌하였든
정말 값비싼 향유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 가치 있는 그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 위에 그 주님께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 사람들, 제자들, 때로는 가룟 유다라고도 합니다. 여러 성경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왜요? 무슨 이유로 이 비싼 향유를 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깨뜨려서 허비하고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린 것이 누군가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허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어찌 저를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차라리 이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도우면 되는데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과 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왜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도 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머리에 부었다, 때로는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당시 문화를 보면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그 향유가 머리에 부으면은 온몸을 걸쳐서 어디까지 내려오죠? 발까지 내려와서 사실 주님의 온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완전한 순수한 불순물이 없는 이 나드 향유, 당시 시세로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왜 부었을까요? 자신의 전 재산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죠. 그것을 털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옥합을 깨뜨림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값어치가 얼마인지, 이 값어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허비인지 낭비인지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무엇을 준비했냐라는 거예요. 뭘 준비했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이요. 제자들과 대비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3일 뒤에 뭐하리라? 부활하리라. 그런데 어떤 제자도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현장을 다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 현장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구원을, 그렇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대속의 길을 가고 있는 걸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위는 나의 죽음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깨닫는 삶은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갈보리 언덕길을 오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그 대속함을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결단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든 그것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다면, 먼저 안다면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전 재산이 되었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되었든 그것을 내어준다라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비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비싼 향유는요, 로마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구매되었어요. 그 정도 하나씩은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이제 사치와 향락이라고도 하지만 당시에 이제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되게 가치 있는 일이었죠. 마치 그러니까 교양 있는 여인 혹은 조금 부유한 여인이라면 누구나 그 집에 이 로마 상권을 통해 구입한 이 향유 순전한 나드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당시에 있어서 하나의 문화였죠. 그 시대의 부와 그 시대의 사치와 욕망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한때는 제 왼쪽 손목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아버지께서 주신 롤렉스 시계요.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중고로 팔았을 때 실제로 2천만 원이 넘는 시계를 저도 한 달 정도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 다이아가 12시부터 1시까지 12개가 박혀 있는 그 시계가 얼마나 그 남자들의 뭐의 상징이에요? 뭐의 상징일까요?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뭔가 멋지잖아요. 당시 그런 가치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전 도서관에 가서 그냥 아무 데나 풀어헤치고 집에 가서 그냥 책상에 집어던지고 그랬지만 그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바로 한 행위가 있어요. 바로 강남에 가서 스위스로 보내서 그걸 수리해서 더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뭐 한 거예요? 팔았죠. 팔아서 뭘 준비했어요?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왜요? 더 가치 있는 일이 뭐였기 때문에. 내 손목에 그걸 차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야, 그거 더 가치 있는 건데 그거 왜 파냐? 잘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도 한정판 에디션으로 가격은 더 올라갈 텐데 그걸 왜 파냐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제게 있어서 더 뭐가 가치 있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시간, 건강, 아니 물질, 아니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여자들은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 나도 이 향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야, 나도 이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오히려 재산을 팔아서 그거를 구입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향유는 어떻게 그 여인이 그걸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의 은혜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의 부와 사치와 욕망을 깨뜨리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이성을 깨뜨리고 나의 삶의 경험을 깨뜨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허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아시죠?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동방에서 멀리 있는 박사들이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마국간에 누워 계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별을 따라 보며 옵니다. 그리고 기쁜 경의와 감사와 감격의 표시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죠. 가치 있는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깊이 경외하며 감격하며 첫 번째로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깊은 경외와 감사와
감격으로 드린 마지막 예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혹은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표를요, 세상에 썩어질 돈의 가치로 따지고 물질로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일 자체가 가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무리들을 향해서요, 주님께 드린 그 헌신, 아마 그것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세상에서 1데나리온, 아주 작은, 물질로 있어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마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기념하여 드린 그 향유를 향해서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3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더 귀한 헌신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과 제자들의 편견과 생각들을 깨뜨리는 효과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의 향유보다 더 값비싸고 귀한 예물을 드렸다고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한 그 마리아의, 그 여인의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했을 때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각종 헌금과 각종 헌신들을 할 수 있지만 10분의 1을 드림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통계적인 확률적인 10분의 1, 10분의 2 구제, 선교, 절기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24시간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짜 사랑이 필요한 자리, 진짜 헌신이 필요한 자리, 진짜 내려놓음이 필요한 자리,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1시간 예배하고 감격하고 이 23시간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시간, 한 주의 모든 시간,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뜻과 원하심과 기뻐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예물, 이 여인의 값비싼 향유 사건을 교회에 내는 헌금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요, 우리의 경제 세계, 우리의 물질 세계, 아주 작은 다른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 행하신 죽음과 부활의 그 엄청난 은혜와 감격의 사건을 땅바닥의 작은 세계로 한정 짓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의미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무슨 일을 행하는지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아마도 300데나리온을 깨뜨렸으니 제자들이 그때 뜨끔했겠죠. 왜요? 자기들이 보기에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정말 자신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가치 있는 것을 깨뜨린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헌신을 보고, 아니 왜 이렇게 행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영광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일까요? 그러나 이 영광은 깨달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드리고 내어주면서도 아무런 아까움이 없는, 아무런 미련이 없을 때 진정 주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병을 깨뜨리고
거룩함으로 덧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그 이 한 주간의 삶을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요, 특별히 헌신된 한 주간의 예배와 바꿀 수 없고요. 특별히 헌신된 부활주일의 감사 헌금으로 바꿀 수 없고요. 특별히 헌신된 어떤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고요. 오히려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뜨리신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드리고 내주고 헌신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특별함이 아니라, 한 번의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 전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돕고 나누며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세상 앞에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고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도 깨닫지 못하는 그 길을 주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깨뜨린, 죽음을 죽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죄가 죽고 내 죄를 죽이신, 죄의 문제를 깨뜨리신, 이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가치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전부를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삶에 있어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나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나의 상처입니까? 우리 어떤 것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여전히 내게 있어서 능력이 되지 않는 것, 내게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더 큰 은혜와 가치로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는 삶을 깨뜨리고 나의 물질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연약함들을 깨뜨리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세상 가치를 담은 아버지, 세상의 향유의 가치를 담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담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은혜와 은총을 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은총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